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이런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는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유력한 베냐민 가문 출신이고 키도 크고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모적인 것 외에는 그가 왕이 될 만한 특별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자질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러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 외에는 특별히 구별되는 점이 없는 사울을 이렇게 첫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점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가 이렇게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보다 크고 영모도 뛰어났지만 그럼에도 스스로를 작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외모가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자신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거나 뽐내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뽐내기보다는 오히려 수줍음도 많았고 또 스스로를 작게 여겼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이나 15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15장 1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인데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에 사무엘의 기름을 부을 때에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겼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작게 여기고 또 겸손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가문이나 또 자신의 신체적인 것으로 아주 우쭐거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무엘로부터 뽑힘을 당해서 왕으로 또 지명을 받죠. 또 이 왕으로 지명받았을 때도 참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는 부족하다 하며 이렇게 막 이 가축들 사이로 숨는 이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우리 피조물들에게 귀하게 여기는 덕목이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게 겸손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할 줄 아는 그런 존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또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늘 명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늘 겸손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어떤 참 일이 있을 때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주님의 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첫 번째가 겸손이었다면 두 번째는 순종과 경청이었습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나가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이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중에 찾으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고 또 그 길을 나서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 땅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와 또 그 뒤에 지역들이 쭉 이름이 나오는데 이 지역들이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역의 지역들을 이렇게 아주 열심히 뒤지면서 이 며칠 동안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이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땅이지 우리가 말로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땅의 면적은 그 이스라엘 나라 영토의 한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그렇게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넓은 면적이었는데 이 넓은 면적에 대해서 나귀를 찾으라 할 때에 사실은 참 엄두가 안 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찾는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또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면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울은 그 종과 함께 열심히 암나귀를 찾았습니다. 암나귀들을 찾는 이 사울의 모습은 통해 우리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맡은 임무에 대해서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핑계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순종과 성실의 사람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순종과 성실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 땅을 지나 숲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곳이 이제 사무엘이 사는 곳이죠.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그 숲 땅에 도달했을 때에 자기 종이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서 잃어버린 나귀의 행방을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흘이나 찾았고 그러나 찾지 못했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종이 말을 하니까 그 묵살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됐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는 이런 종의 말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묵살하지 않았고 그 말을 듣습니다. 듣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죠. 그래서 이렇게 남의 순종하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말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그런 성품이 이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게 되는 좋은 자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사실 사무엘서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신다는 게 첫 번째 큰 주제라면 두 번째 이 큰 주제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대단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그런 것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건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말을 잘 듣고 또 그 말 속에서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울과 같이 잘 듣고 잘 순종하고 또 성실하게 맡기우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시게 된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에게 겸손함이 있었고 또 사울에게 이런 성실하고 순종할 줄 아는 기가 있었지만 그런 것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울을 향한 뜻과 계획,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것이죠. 사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받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 이런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과 섭리,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울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된 사건부터가 그렇습니다. 그 암나기를 잃어버렸고 또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사울과 사환이 이제 길을 나서죠. 길을 나섰다가 우연히 이 숲 땅에 도달하게 되고 또 그 숲 땅이 공교롭게도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사환이 사무엘을 만나보자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또 그 말을 듣고 이 사울이 이 라마라 하는 숲 땅에 라마라는 곳으로 가죠. 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 물길로 나온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마침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 성읍에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사무엘을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고 그녀들에게 묻지요. 물었을 때 또 소녀들은 사무엘에 대한 12절에 보면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그 정보를 듣고 14절에 보면 성읍으로 올라가는데 마침 또 산당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사무엘이 나오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 사무엘과 만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이런 마침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우연의 뒤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오는 것은 그 뒤에 우연같이 보이는 상황 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고 그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 사울은 왕으로 뽑힘을 당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을 우리가 돌아보면 다 우리가 계획한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 또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나의 어떤 생각과 계획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계획과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분은 돌아보니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또 그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한 바를 우리 삶에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일하셔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할 줄 안다면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뜻과 계획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또 말씀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무엘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작게 여길 줄 아는 겸손이었고 둘째는 그가 순종하고 성실하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때문에 섭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참 우리 모두가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하나님이 또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 젊은 날의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잘 들었는데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붙들고 참 주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